성탄절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우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디도미한 거죠. 아예 이전 등기에 주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상 아까 마리아가 은혜 받은 사람 이런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영생,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의미죠. 그래서 내일 또 좀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구유, 짐승 밥그릇, 거기에 주님을 놓듯이 사실상 짐승 밥그릇만도 못한 그런 우리들 안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그런 의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 그 예수를 과연 누구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인데, 사실 지금 예수님의 이 고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사복음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많이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요셉을 많이 강조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고 누가복음은 당연히 마리아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택해서 이 여인을 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부분을 사용했을까? 마리아가 쓰임 받았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역사는 실제 2000년 전에 실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제 영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하는 잉태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실제적 그것이 사건화된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시작이 여섯째 달에, 이거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5달 동안 뭐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제 엘리사벳은 그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언제 내가 임신했구나를 아는지 저 잘 모르겠지만 무려 6달이 다 되도록 이 여자는 남들 앞에 나서질 않았어요.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혹시 아니지 않나? 이거 사실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결국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했을 때 그는 바로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몇 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6개월 늦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한 집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한 집안 사람이에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근데 이렇게 본문에 보면 사실상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우리 사람이 천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부족해요? 능력 면에서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사는 아무리 지가 능력이 많고 어쩐다 해도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시편 55편입니까? 65편입니까? 조금 못하게, 이건 능력 면에서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올 초입니까? 작년 초입니까? 제가 천사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소식을 전하는 존재들이죠. 갈릴리 나사렛. 자,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마태복음 4장의 내용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을 흑암의 땅이라고 그래요.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이 설교할 거지만 거기에 봐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방 땅,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곳. 그래서 나사렛은 나다나엘이 얘기했죠. 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지역이죠.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윗의 자손. 자, 요셉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메시아를 얘기하려고 말씀하는 거지 처녀 잉태에 있어서의 요셉과 다윗의 자손과 지금 마리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예 마리아는 혈통이 물론 아론의 후손, 지금 엘리사벳이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어차피 그쪽에 친척이 되니까 어떻게 좀 뭐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보면은 친족 엘리사벳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친족으로. 마리아는 아론의 후손, 레위 쪽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 대해서는 쓸 필요도 없고 혈통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그럭저럭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죠. 보통 평범한. 그리고 요셉은 여기 직업도 안 써져 있는데 사실 목수잖아요. 목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그 사회에서도 좀 최하위 이런 거였어. 우리 어렸을 때 목사는 이렇게 직업 선호도를 이렇게 쭉 했을 때 목사 직업 선호도가 이발사 다음이었대요. 그렇게 별로 인정을 안 하고 목사 되면 다 굶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잖아요. 일제시대 때나 6.25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종교인들로 그렇게 치부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했겠죠. 그래서 이게 요셉은 목수고 별로 형편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셉하고 결혼한 마리아 끼리끼리 만났겠죠. 그런 마리아하고 만난 요셉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성으로 봐서 남들에게 많이 가졌다든가 높은 권위나 지위를 가졌다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엿새째 달에 이렇게 시작한 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 부부하고 요셉하고 마리아의 부부를 비교를 우리에게 해서 분석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누구예요? 마리아라는 것. 정혼한 결혼하기로 정해졌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강조한 내용이죠. 처녀라는 말 자체가 순결하다 이런 의미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성적으로 정결하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해석을 하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자기 부인 쪽으로 좀 육신을 부인한 육적 욕망이 없는 그런 의미로 써졌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에게 들어가 그녀에게. 여기 내용이 그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어가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녀 속으로 들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들 성경을 봅니까? 여기 분명히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뭐 동방박사나 뭐 꿈에 나타났고 뭐 목동들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났죠. 이런 부분으로 대충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그렇게 본문을 내가 어쨌다고요? 본문을 어쩌고 어쨌다고 내가 보듬고 너무 이런 의미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너무 평범한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분명하고 쉽고 간단하게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추구하는 하나님의 내용. 봐라, 마리아도 이러는데 너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자격이 있어. 그럴 기회 있어. 속으로들 아멘 엄청 크게 한 것 같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몸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오히려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들 귀신 들리는 사람 알죠?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 그것처럼 신 내린 사람, 신 받았네 우리가 그러듯이. 이게 하나도 어려울 거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다 정립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영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김용욱 씨가 요한복음이나 이런 거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보고 참 기가 찼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분하고 같은 학년이었고 같이 공부했대. 그때 공부 아주 못했대요, 별로. 말은 아주 잘했대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천재들이래요. 나중에 이분이 그런 사회적 지위가 높고 공부를 잘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압니까? 너무 엉뚱하게 설명을 하고. 나름 신학도 했다고 하지만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가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잘 가르치잖아요. 숨이 곧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맞아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을 바로 보거나 깨닫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구나 이런 거죠. 지난번에 요즘 뜨는 그 목사님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무슨 목사님이 그걸 썼어요.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를 읽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찬수 목사님이.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책들을 보고 은혜가 되네, 마음이 평안하네, 기쁘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은혜, 카이로라고 그러죠. 기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평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면 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아니에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영성세미나 때 도깨비 방망이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마리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마리아에게 들어온 그 하나님은 마리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늘 고민한 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습니까? 그렇다는 의미지 때가 돼봐야 알지 이런 겁니까? 물론
은사 체험을 할 때는요, 누가 뭐라 해도 때려 죽여도 그 믿음이 있어요. 은사 체험을 할 때. 온몸에 진동도 오고,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 이런 역사들.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상대를 다 알아. 내가 그런 얘기 했나요? 맨날 우리 집에 잘 온 친구도 아닌데 한 번은 놀러 왔어요. 그리고 내 방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너 나 좋아하지? 내가 다 말했다. 예, 그 친구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아냐. 그래서 누님들이 저한테 뭘 하겠다고 해요? 영애 오빠? 한참 누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불렀어요. 막 그런 것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면 다리 모가지를 불어버린다. 교회를 불을 질러본다. 너그 그 전도사가 누군 줄 내가 다 안다. 그 사람 신학도 안 했고 남말리 동네에서 염전에 소금 긁으러 다니고 다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이러죠. 그래도 물불 안 가리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없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영접하고 그럼 그 기도가 있었으면 그걸 믿어요. 근데도 또 내가 아니면 또 영접기도 해보세요. 영접기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가슴이 뭉개진다고 그러나 찢어진다고 그러나 그래져요. 그만큼 깊이가 더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이든 어떤 유명한 사람이건 어떤 환경이건 두려움이 없는 것, 무서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죠. 전쟁하려고 다 폼 잡고 있었는데 날 새고 보니까 다 죽어 있잖아. 아무도 없었잖아. 누가 대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 사업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업하게 해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성경 66권,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약, 그 다음에 구약에 있어서 창세기, 계속 줄이면 십계명에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을 더 쉽게 우리말로 시작. 제일 잘한 숙진이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숙진이 집사님 이뻐한다고 얼마나 핍박받는 줄 아세요? 근데 그런 태도 안 내. 인사도 잘 안 해 나한테. 이쁘도 안 하면서 이쁜 척. 얼른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이죠? 나만 네게 있게 해라. 나만. 난 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자꾸만 잊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었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마리아 자신은 아무 자격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가 위대하거나 혈통적으로나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참 많이 홀로였죠. 홀로. 그래서 저도 참 많이 홀로예요. 외로워요. 지금은 이제 우리 친구도 있고 아까 11시 한 반쯤 돼서 이거 보니까 우리 큰형님이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야. 아니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지금 설교하고 있을 텐데 뭔 정신으로 저런가 싶어가지고 내가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집안에 무슨 일 있나.
아니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뭐 그분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이게 많이 홀로죠. 처가 식구들은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할 거, 그걸 정말 많이 저는 바랬죠.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도 가셔불고, 이제 뒤에 있는 임집사 있지만, 그래서 나는 황집사도 저렇게 이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혼자 와서 오늘도 좀 딸내미 데리고 와서 늦게 와서 또 예배를 좀 드리고 그러지, 혼자 잘하겠다고 해서 오늘 엄청 또 버벅대죠? 언제나 안 버벅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내가 봐서는 외로운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나만 네게 있게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늘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황 집사님이 목회한다니까 참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들어와서 기도시키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안 잊어져요. 기도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이건 시작했어. 조금 있다가 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그럼 못한 거야. 그래서 다른 분이 저 기도를 못한구나를 판단했는지 그분이 기도하고 끝내고 밥 먹었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2년마다 한 번씩 교회 옮겨 다녀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난 몇십 년이 돼도 누구 오라는데도 한 번도 없던데.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백으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얘기한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겐 치명적 약점이 있어. 이걸 늘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고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사업에도 관여하고 내 가정에도 관여하고 내 마음에도 관여하고 내 자식들에게도 관여하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러신다. 아멘. 우리는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은 여기는 로고스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레마죠. 레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문에는 이런 거예요. 사실 에피로고스 이런 건데 마리아가 만난 가브리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본문에서 지금 가브리엘이 어디에 있어요?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영으로 말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본인도 역시 그러겠죠. 그래서 심령에서 들은 말에 대해서 자기가 영으로 들은 말에 대해서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구절에 봐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이런 것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속에서. 이게 어떤 소리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어본 사람만이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귀로가 아니라 실제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귀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 그냥 내 속에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교회 이렇게 혼자 기도하러 다니니까 불도 이렇게 그때는 뭐 이렇게 석유로 했어요. 우리 교회 전기가 언제 들어왔어? 석유로 해서 남포등, 호야등 이렇게 뼈 쪼개 가지고 덩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걸 6개를 쭉 달아놨거든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막 방석 던지기 해가지고 또 그거 깨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앞에 키고 하니까 그것을 또 집사님들이 석유 달아진다. 그래서 우리 집 등을 갖고 왔어요. 저는 그냥 그놈만 끼고 등 갖다 옆에 놔두고 그다 불을 희미하게 조금 줄여요. 이렇게 키면 키워주고 줄이면 줄여주고 그러죠. 등 들고 다니는 등. 그리고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그러죠, 주님. 네, 이런 적 있어요. 아멘, 그러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내 기도 들으면 어떤 기도? 이제 백권사님 맞춰보세요. 어떤 기도 한다고? 깊은 기도를 한다. 직접 대화하면서. 그리고 진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이걸 기도했어, 이것이. 속에서, 내 속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그렇게 기도했었죠. 그러면 진짜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그랬어요. 방언만 막 해서 날샌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문소리 나고, 주무시다가 눈 뜨면 기도하러 오시니까 교회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그러면 이제 끄고 내 자리 정리하고 앉아있고, 저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정말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거 참 많았었죠. 그래서 심령 속에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심령에서 주님하고 늘 만나야 돼. 그래서 기도를 어디에서 해라? 골방이 어디예요? 또 숙딩 집사님 집이 몇 평이에요? 기도 골방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 오신 여기 첨단의 무슨 아파트? 나인 아파트. 그거 몇 평이나 30 몇 평 되나? 거기서 교회 오신 분은 기도 골방 만들어 놨잖아요. 오늘 나한테도 보여줬잖아요. 왜 다른 집 안 들리냐고 그러니까 이불을 막 2개씩 둘러쓰고 기도 골방에서 막 그렇게 힘차게 기도한다고. 고건사님도 기도 골방 만드세요. 성경에서 기도 골방,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골방이 심령이에요. 다 봐보세요. 여기도 지금 심령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 기도 골방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기 집에. 그런 거 아니죠. 놀라다, 혼란한 상태에 빠진다. 그런 얘기.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하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깊이 생각한다. 영적 신앙은요, 생각하지 않고는 영적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깨닫는 대로 또 내 심령에서 듣는 대로 굉장히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은 교회 가는 날, 그래서 교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생각을 많이들 하셔야죠. 30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맨 처음에 체험하게 되면 두려워요. 우리 때는 하도 마귀 역사를 한다고 그래서 뭐 방언을 해도 크게를 못했어요. 혹시 그 마귀가 준 방언 아니야? 사모님이 워낙 그 은사로 막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서로 해보고 들어보고 뭐 사모님이 항상 이게 기준이야. 임 선생님 진짜 이쁜 방언 받았네. 그럼 된 거야.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등짝을 때리면서 막 쉬 하면은 저거서 마귀 방언 받았구나 막 이렇게 생각. 그런 거 아니죠. 모르니까 그러는 것. 그래서
처음에 뭐 하나님의 역사 이런 부분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서움이 있죠. 그러나 경험을 하면 이제 오히려 달달해지고 오히려 더 배고파지고 뭐예요? 점점 더 갈급해지고 방언이 그냥 서툰 그런 방언이 되면 하면 할수록 유창하게 되고 그러더라. 그런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깨닫다, 발견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받은 은혜 이런 거죠. 31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수태한다. 결국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임마누엘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처녀예요. 당시에 법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감정의 변화, 약간의 자존심의 또는 약간의 내게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만 있어도 과감하게 돌아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인데 지금 마리아는 뭘 내걸어요? 목숨을 걸어버려요. 나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낳는 거야. 하나님을 잉태해서 출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난 남자라 잘 생각은 안 되지만 이보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불러라. 이런 거죠. 32절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이다. 뭐가 크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오늘 영성 때문에 창세기 2장은 쉬어야 됩니다. 능력이죠. 그래서 영성 세미나 하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의 제1의 속성이 뭐예요? 전능.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는데 어련히 하나님이 나 알아서 인도하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면 나는 저렇게 살 거야.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여러분들과 저잖아요. 그러면 저질러 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저질러. 알아서 하셔 하나님. 아멘이죠? 지극히 높으시니 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그랬을까?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은다. 아들이다라고 이중체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위, 다윗의 자리, 보좌, 권세 뭐 이런 뜻인데 메시아의 위를 저에게 디돔이 주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봐보면 뭐 하나만 써도 되는데 왕, 뭐 그 나라, 뭐 무궁,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완전한 왕, 완전한 백성, 완전한 나라.
불변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약속하는 거죠.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내, 남자,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 동침이라는 단어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신앙의 어떤 개념보다는 상당히 이성적이죠. 이러고 이러는데 그러면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자녀를 낳으려면 사내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사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가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이 다음에 천사가 전한 것이 다 마리아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일방적으로 그런 거 아니죠.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데서부터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어떤 흥분망,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분별을 하는 이런 아가씨죠.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본적인 생각 플러스 이성이죠.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대답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그러죠. 이 성령이 언어로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단어를 그렇게 성경에 많이 쓰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여기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내게 임한다 라고 하는 부분.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처럼 성령이 에이스, 에이코마이 이렇게 성령 침례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지금 너한테 오셔서 이런 거지 네 심령 속에 천사가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성령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성령이 오셨네. 하여튼 부흥집회 할 때마다 이 찬송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주 기본 찬송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로 그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두나미스. 너를 덮는다, 그늘지게 한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계속 임마누엘한 그런 부분의 의미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구분을 하는 거죠. 36절 마지막 절 아니 38절까지죠.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은 늘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이가 이미 6살이 되었은즉. 친족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제사장의 친족이에요. 아론의 친족. 그러니까 거기에 친족이니까 마리아도 뭐 어떻게인가 뭔가 되긴 되나 보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지파를 친족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뭐 마리아를 뭐 아론의 후손이나 뭐 레위족 그런 부분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실제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수태했다는 거죠.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외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바로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속에 잉태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23년이 다 마무리돼 가고 2024년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게요.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능치 못할 게 없다.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것보다도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능력은 뭐가 능력이냐? 지금 마리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구약은 엘로힘과 여호와에 비해서 신약은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마지막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의 동의를 얻고 천사가 떠나가. 일방적으로 너 그렇게 알아?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가 여기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써진 그런 내용을 숱하게 듣고 읽고 실제 그렇게들 살지만 나는 아직 일러 더 있어야 어째야 맨날 그러잖아. 그러다 기회는 다 떠나가죠. 주의 계집종이면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지죠. 주님이 책임지죠. 왜 하나님이여 그러지 않고 주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이루어지는 인격적 관계, 이 부분에 사실상 동의를 하고 마리아는 사실상 어떤 인격적인 혼인을 동의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은 떠나갔다는 이런 기록들이 없어요. 예. 의도적으로 지금 마리아 몸속에 있던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을 또 말을 하는데, 떠나갔다는 소리를 왜 반드시 해야 되느냐? 몸속에 들어왔다가 몸속에서 다시 떠나간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보였다가 안 보인 것뿐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달라. 그래서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은 잉태됨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동의를 성탄절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되어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